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7월 금년 후반부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또 설레임 가운데 우리가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 월상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시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맨날 새로운 달이 돼야 맨날 그 타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우리들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거를 믿고 그런 생각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아,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나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실제 말씀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두루 찾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데 그거를 시샘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자리에 나오게 될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면 들으시면 응답하게 되고 그러면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 뭘 느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 그걸 느끼게 되고 그럼 또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교만해져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 그런 속담 있지요.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조상 탓한다. 그 믿지 않는 사람 얘기고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심.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귀 역사, 그래서 이겨서 기도하고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여튼 이 삶이 믿음의 삶이고요. 7월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우리가 또 보게 될 거고요. 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의 시작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교사가 사역할 때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었는데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으로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처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선지자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수르가 대단해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같이 안 살고 이방인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 우리 같은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멸망을 보면 남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 그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눈물로 외치는 외침이 바로 예레미야서고요.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봐요. 예레미야야, 뭐가 보이냐? 네, 제가 보입니다. 주보에 있는 13절 1장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 하나님이 유다에 되어질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마 못 보신 분들, 젊은 분들은 가마를 못 본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요새는 다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뭐 큰 가마가 그리 필요치도 않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소들을 먹였거든요. 그러면 이 큰 가마솥이 다 있었어요. 건너방에 이제 얹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큰 가마솥에다가 소 여물을 씁니다. 물을 잔뜩 갖다 붓고요. 장작을 떼갖고 여물을 하기 시작하면 물이 막 떼면 끓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끓는 가마, 이런 가마에 물 설설 끓는 거요. 보고만 있어도 겁납니다. 왔어. 왜냐하면 조금 자세히 보러 갔다가는 물이 퍽퍽 튀다가 얼굴에 튀면 난리 나는 거지요. 와서. 그래서 거리를 좀 두면서 상태를 봅니다. 거기에 짚을 썰어 넣을 때도 조심해서 넣어야 돼요. 잘못 넣어 물이 튀면 화상 입기 쉽거든요. 요즘에는 뭐 끓는 가마 잘 못 보는데 핵가족대가 아파트 생활하고 하니까요. 아무튼 간에 예레미야 그 당시는 뭐다 있었으니까요. 이 가마가 설설 끓는데 그냥 끓는 게 아니고 가마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에서부터.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 끓는 가마가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그려지죠. 이 유다가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요. 이런 상태가 됐으니 빨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걸 외치라고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게 되는 내용이 1장 그리고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 와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우리를 좀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그게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네, 광야가요. 우리 성지순례 2010년에도 갔었고요. 또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인가요? 올해 2월 달에도 3차로 우리가 이스라엘 다녀왔는데요. 거기 광야 정말 우리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척박하고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40년을 삽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아침만 되면 새벽만 되면 만나를 내리셔서 그걸로 먹을 수 있게 하셨고요. 낮엔 너무 덥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덮여주셔서 시원하게 하셨고요. 밤엔 너무 추워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광야 40년 살았던 그 과정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그때 너희 조상들 생각해봐라.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뭐 지금 상상도 안 되는 곳이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예?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애쓰 굶어 죽은 부족함이 있었냐? 없었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덥고 밤에는 춥고 해도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더위 먹은 사람이 있었느냐?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광야 40년을 지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느냐라는 말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서 너희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이 본래 너희 것이었느냐? 아니잖아요. 와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거기 여리고성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요.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었고, 가나안 너희들이 그 얻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필요해서 기름진 땅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전쟁 다 이기게 하고 그들을 다 내쫓고 너희 종들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면 감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와도 감동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살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에 와서는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을 숭배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숭배합니다. 몰렉을 숭배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읽으면서 이 몰렉 신은요,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인신제사법이 있었던 게 몰렉 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자기 자식을 불에 살라서 몰렉에게 드릴 정도 되면 그 몰렉의 말을 그 얼마나 철저하게 듣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몰렉 신 선지자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목숨 거는 정도 수준 돼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백성들이 그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고한다는 말은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얘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함께 책임지고 이렇게 보호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와서 나를 버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예? 그러면서 11절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예, 물어보는 거야. 야, 어느 나라가 자기 신들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느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온 하나님 백성에게 전쟁만 하면 지고 처절하게 파멸하고 자기 땅을 다 뺏깁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섬기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것 같지요? 왜? 우리가 평생 섬기던 바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런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도 바알을 버리지 않아. 왜? 그게 우리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 사실 이방인도 돌아오면 구원받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나라 신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좀 자기를 잘 못해준다 그래서, 잘못해준 버려야지 그 미신들은. 그래도 안 버리고 끝까지 하는데,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아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 인도하고 그렇게 책임지고 보호했는데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말씀이 오늘 같이 본문입니다. 본문이에요.
전 이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요, 전율을 느꼈어요.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거 더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진노가 임박해서 너희들이 끓는 가마가 엎어질 정도로 위급하다라고 하는 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13절입니다. 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 누구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나를 버린 것. 내가 누군데? 생수의 근원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물을 좀 모아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내가 볼 때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물은 꼭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물은 절대적입니다. 와서. 그러다 보니까 물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그들은 물 한 방울도 흘러 떠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 딸기 농장을 가보면은요, 딸기를 수직으로 세워서 계단식으로 딸기 농사를 지어요. 우리는 평평한 데다 짓잖아요. 와서. 그래서 우에 물을 주면 그 물이 흘러서 그 아래 다음 딸기 심은 데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농사법으로 알려지게 됐다는 말을 얼마 전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물 흘려 떠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애를 쓰고 많이 쓰는 모습은 물이 없는 곳이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우리 삶의 갈증, 우리 사람들 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사람, 돈이 부족한 게 가난이잖아요. 건강이 부족한 게 질병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부족한 게 많으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주시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힘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책임지시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물이 부족하니까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좀 뭘 해보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바알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지려고 하고,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족한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 채우시는데, 대부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써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여기 보니까 무슨 웅덩이라 그래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열심히 물 모아보려고 해서 모아놨는데 그게 터져버리니까 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요. 실제 우리 삶도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애써서 돈 모으고 애써서 돈 벌고, 그래서 좀 쌓아놓을만 하면 사고가 나서 툭 나가기도 하고 질병으로 나가기도 하고, 사업을 잘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터진 웅덩이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매일 애쓰고 수고한 게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서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와서 우리 교회 입구에 주차장 있는 쪽에 약간 어떻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웅덩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저게 터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제 이틀 비가 왔는데 그 웅덩이가 터졌어요. 와서 그래 평상시 말라 있어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터지니까요. 와서 그게 터져가지고 땅이 푹 패였더라고. 나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게 터지니까 물만 내려간 게 아니고 그 붙어있는 흙이고 뭐고 자갈이고 다 패갖고 내려가요. 보니까 한 이따만한 돌 하나가 웅덩이 터질 때 밀려가지고 내려가서 하천에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와서 터진 웅덩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물만 살살 내려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모인 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애써서 모으고 애써서 웅덩이를 파서 좀 모아놨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또 새로 시작하느라고 힘들고 이제 그런 삶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 삶도 거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지껏 벌었던 돈을 먹고 입고 하는 거 들어가는 돈 말고는 다 모았다 그러면 꽤 많이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예? 먹고 사는 게 돈 얼마 됩니까? 요새 옷값 돈 얼마 들어요? 와서. 그런데 우환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 또 무슨 사람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여튼 뭐 실패 잘 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실패가 오거나 이러다 보니까 터져가지고 그래서 있는 것만 나간 게 아니고 빚까지 얹혀지는 것처럼 터져가지고 그것도 허덕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대부분 살게 된다는 거지요. 누구의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터진 웅덩이처럼 스스로 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그 삶이 아니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사는 삶으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살았지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위험한 일이 있었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예,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7월 첫 주일 예배 드리며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안의 삶이고요. 그 생각을 우리가 지키며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채우시고 하나님 그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감사 가운데 7월 시작하고요. 이 은혜 가운데 7월을 사셔서 부요한 삶, 건강한 삶, 평안한 삶,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